할렐루야. 오늘도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넷째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 기도의 넷째 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 우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이제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야곱의 일생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들의 발에 길에 등이 되고 또 우리들의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들이 이제 신년 특별 기도회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의 우리가 일생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 이제 살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출생 또 성장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제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이름입니다. 이제 발꿈치를 잡은 자, 이제 태어날 때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 이제 이 야곱을 설명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았던 사건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둘째 날에는 이제 야곱이 먼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먼 길, 이제 외삼촌 그 라반이 있는 그 밧단 아람을 향해 이제 떠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먼 길을 떠나는 그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소가 이제 베델입니다. 베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참 사닥다리, 그리고 또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시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베델이죠. 베델. 그 야곱의 삶에서 아마 가장 그 중심적인 이제 위치를 차지하는 이 베델입니다. 베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리고 어제와 오늘 다루는 이제 말씀은 장소가 외삼촌 라반의 집, 이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이때 이제 두 가지 일을 하게 되죠. 하나는 뭔가 하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이제 그 11남 이제 일녀 기록된 것은 아직 그 베냐민이 이제 출생하기 전이었으니까 이제 12남매를 이제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폈던 어떻게 그 야곱이 이제 14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 11남 이제 일녀를 얻게 되었나. 그래서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두 아내, 그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 그리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라헬, 이제 그 둘 사이에 이제 소위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녀 이제 낳기 경쟁을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참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 어느새 한 14년 정도 만에 12남매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제 내용은 초점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이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야곱의 집이 이제 12지파, 앞으로 이제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 12아들 또 딸 하나를 놓게 되는 이제 장면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제 내용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경제적인 부분. 한마디로 이제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거부가 되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외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
뭐 한마디로 이제 야곱이 뛰는 사람이었다면 라반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임수와 관련해서 야곱도 뭐 아주 이렇게 남다른 사람이었지만 이제 라반은 참 이 야곱과는 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이렇게 속임수에 능하고 탐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이 탐욕적인 외삼촌 라반 그 밑에서 이제 야곱이 거부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30장 25절에서 이제 31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막에 우리 강의안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30장 25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야곱과 라반이 이제 오늘날의 표현대로 하면 임금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제 라반과 야곱이 임금 계약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 먼저 이제 25절과 26절, 25절과 26절에는 이제 이 야곱의 삶에, 특별히 라반의 집에 이제 머물렀던 이 야곱의 삶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하나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게 뭔고 하면 이제 바로 앞에 23절, 24절에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이제 라헬이 아들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때 이제 야곱이 라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고 하면 이제 나를 보내어 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삼촌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게 이제 야곱에게는 큰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그렇게 기다렸던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이 야곱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우리가 참 기다리던 그 자녀를 우리가 참 이렇게 얻게 되었을 때, 그때 만약에 우리 남자분들 같으면 막 정말 그 어깨가 무거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 삶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가족들에 대해서 참 새로운 그런 책임감과 마음들, 또 다짐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제 야곱도 가장 사랑했던 그 여인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았을 때, 그때 이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일어난 거죠.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 아버지 집으로, 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는 이제 가족들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외삼촌 집에서 일하고 얻은 처자들을 다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야곱이 이런 생각을 한 것은 결국은 이제 아무리 이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이제 자신의 삶에서는 뭐 더 이상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라반한테 속아서 14년 동안 이제 야곱은 막 뼈 빠지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을 했지만 그 덕분에 이제 아내 4명과 또 많은 자녀들은 거느리게 됐지만, 오늘날에 이제 저들 표현대로 하면 수중에 가진 것이 없는 거죠. 수중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앞으로도 이 라반의 집에 있는 한에는 뭐 더 이상 경제적으로 나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 라반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일에서 얻은 우리 처자들을 거느리고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27절부터 30절은 이제 라반과 이제 야곱이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내용은 뭔가 하면 라반이 야곱을 붙잡습니다. 야곱을 붙잡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야곱도 머무르는 이제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27절에 라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냥 있으라. 그리고 또 28절에 야, 너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이제 약속했던 14년이 다 끝났으니까 그래, 이제 너가 품삯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주겠다. 그런데 이제 라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지금 라반이 인정하는 게 뭡니까? 이제 야곱이 가려고 했을 때, 그때 돌아가려고 했을 때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뭐 확실하게 깨달았는고 하면 이제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너가 좀 더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정당한 품삯을 네가 요구하면 내가 이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는 야곱이 이야기하는데, 결국 라반도 야곱도 이제 같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두 사람이 다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29절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 32절 말씀, 내가 외삼촌 집에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다는 거죠. 뭐 별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내가 참 이 집에, 외삼촌 집에 처음 왔을 때는 참 이렇게 이 소유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번성해서 때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느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거 뭐 놀라운 표현이죠. 야곱이 바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라반의 양들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라반의 양들을 치기 위해서 야곱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이제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 사실은 앞에 라반도 인정을 했습니다. 야, 정말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셨다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야곱도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막 그 직장을 또 이렇게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가 한 직원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바로 그 사람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제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저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야, 이런 소위 복덩어리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위 참 직원으로 가지고 있는 나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참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입에서 너가 와가지고 너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다. 참 이런 인정. 그래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참 축복의 통로라고도 하고 또 복의 근원은 복덩어리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복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복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참 라반도 인정했고 이제 자신도 분명하게 경험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30절 마지막, 그런데 이제 야곱의 고민이 뭡니까? 당신은 나 때문에 이렇게 큰 부자가 됐는데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나는 내 집을 언제나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1절부터 34절에는 이제 임금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라반도 야곱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야곱도 자신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 협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1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당시에 목자들은 이제 목자들이 한 사람의 양떼를 이렇게 치게 되면 보통 그가 이렇게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양떼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20% 정도를 이제 이 목자, 이 양떼를 치는 사람이 임금으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큰 금액이죠. 한 10%에서 20% 정도를 이제 이 목자가 이제 어떤 양떼를 치면서 임금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아주 독특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하게 임금 협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임금을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 상대가 누구냐? 야곱이 상대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라반인데, 라반. 여러분,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속임수에 능한 사람인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를 야곱은 지난 14년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활하고 탐욕적이고 속임수에 능한 여러분 라반을 상대해서 임금 협상을 하고, 그리고 이 임금 협상을 해서 나중에 야곱이 소위 말해서 자기 집을 세울 수 있을 만큼 부를 가지려면 여러분, 야곱이 도대체 어떤 제안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라반이 볼 때 이거는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되고 야곱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득이 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 라반은 철저하게 반대하겠죠. 지금 상대는 이제 라반입니다. 라반. 그에게 이제 야곱이 제시하는 임금은 뭔가 하면 31절에 나는 소위 말해서 그 당시 목자들이 요구했던 소위 가축의 얼마, 가축의 몇 퍼센트, 이거를 요구하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내가 요구하는 거 들어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제 그가 제안한 임금의 내용이 뭔가 하면 32절에 이제 오늘 외삼촌 양떼 두루 다니면서 양들 중에 아롱진 것, 이거는 이제 얼룩진 겁니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그리고 또 점이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 이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양들을 잘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지만 여러분, 저희들이 본 양들은 대부분 다 흰색이잖아요. 흰색. 저는 제가 양들 중에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는 양들, 그리고 검은 양들은 제 기억에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양떼 중에 다니셔서 이제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그리고 검은 것이 있다면
그리고 또 염소는 대부분이 이제 좀 검은, 우리 흑염소 많이 먹잖아요. 흑염소. 그러면 이 염소 중에는 이제 점 있는 것, 그리고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저도 이게 그 염소 중에 뭐 점이 있는 염소, 그리고 얼룩이 있는 염소는 저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면 이제 가려내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내 품삯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는, 그리고 33절에는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이제 누구 소유인지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외삼촌이 오셔서 만약에 내 소유 중에 지금 요구했던 이런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 그러니까 흰 양이 있다거나 그냥 검은 염소가 있다거나, 그러면 이거는 외삼촌 것이니까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4절, 이제 34절에 결국 이 제안에 대해서 야곱이 임금 협상에서 제안했던 이 제안을 이제 라반이 받아들여서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이렇게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교활하고 탐욕적이고 속임수에 능한, 계산에 능한 이제 라반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이거는 보니까 정말 그 야곱한테, 야곱 입장에서 이건 어리석은 제안인 거죠.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던 얼룩무늬나 얼룩이 있다거나 점이 있다거나 검은 양은 양들 중에 지극히 소수입니다. 소수. 그리고 또 염소 중에도 점이 있거나 그리고 얼룩이 있는 것은 이건 소수입니다. 소수. 그러니까 이 소수의 그런 양과 염소들 뭐 이거 준다고 해서 당시 10% 내지 20%를 임금으로 목자들이 가졌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라반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어지는 우리 35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여기다가 소수인 데다가 여러분 이 임금 협상을 하자마자 35절 36절에 라반이 무슨 일을 합니까? 35절에 바로 양떼 가축대한테 가서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또 참 염소 중에 얼룩 있는 것, 점 있는 것 싹 거두어 가지고 누구 손에 맡겨버리느냐?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가축들 중에 바로 가가지고 점 있는 것, 얼룩 있는 것, 그리고 검은 양 이런 것들은 싹 거두어가지고 누구를 줘버리느냐? 자기 아들들에게 줘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야곱이 치고 있는, 야곱이 앞으로 치게 될 그 가축대에는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점 있는 것, 얼룩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거는 한 마리도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둘 사이의 거리를 3일 가야 만날 수 있는 거리를 떼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갖고 있는, 야곱이 이제 그 관리하는 그 양이나 염소 중에는 야곱이 제안했던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소위 교미를 해서 새끼가 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냥 싹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라반 입장에서는 정말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리고 라반이 볼 때 이 야곱은 정말 좀 성실한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머리가 나쁜 진짜 멍청한 놈이다.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보면 참 이 라반이 볼 때는 비웃었겠죠. 이런 제안을 하고 이제 라반이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는 참 이렇게 이런 어떤 얼룩무늬나 점 있는 건 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37절부터는 이렇게 라반이 악랄한데,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임금으로 이 야곱이 협상을 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큰 부자가. 그래서 30장 마지막 절인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했다. 그 사람이 정말 번창했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이제 매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매우드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야곱은 번창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짧은 6년의 기간 동안 무려 20년 일해도 20년 일해서 벌을 수 있는 것보다도 비교도 안 될 만큼 야곱은 이제 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의 질문은, 여러분, 이렇게 불리한 이런 임금을 우리가 임금 협상을 했는데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제 37절부터 42절까지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31장에 가서 나중에 야곱이 큰 부자가 되고 나서 아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장면을 한 번 더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37절, 이제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무슨 행동을 하는가 하면 이제 버드나무가 있고 또 살구나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신풍나무가 있습니다. 신풍, 이거는 이제 플라타너스라고 하나요? 이제 이 신풍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울창하고 그리고 껍질이 두껍지만 잘 좀 벗겨지는 그런 이제 나무들, 잎도 무성하고 이런 어떤 참 이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있는데 그 푸른 가지를 이렇게 가져다가 이제 그것들의 껍질을 벗기는 거죠. 여러분, 이제 푸른 나무 이렇게 나무 가지인데 그거를 벗겨버리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흰색의 그런 어떤 가지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어떤 그 신풍나무, 버드나무 그리고 살구나무, 이것이 껍질을 벗겨서 흰색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얼룩무늬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어떤 그 가지가 있고 또 벗겨서 흰 무늬가 있고 또 가지가 있고 흰 무늬가 있고, 그러면 정말 이것 자체가 이제 얼룩무늬가 있도록 이제 가지를 가져다가 그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38절에는 그 껍질 벗긴 가지, 그러니까 이제 얼룩한 그런 모양을 갖게 된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어디 두는고 하면 양떼들이나 아니면 이제 염소떼들이 와서 물을 마시면서 소위 교미하는 장소에다가 이 얼룩무늬를 이제 띄게 된 이 껍질 벗긴 가지를 거기에 이제 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껍질 벗긴 가지를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그러니까 이제 작은 그런 이제 강이죠. 작은 그런 개천에 물구유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딱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참 새끼를 베게 됩니다. 그리고 39절에 그 가지, 얼룩무늬가 있는 그 껍질 벗긴 가지, 그 얼룩얼룩한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이게 오늘날 우리가 과학, 지금 이 사건은 최소한 한 3,500년, 한 4,000년 가까운 세월 전에 이게 이야기니까 오늘날의 과학적인 그런 이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최소한 한 4,000년 전, 한 3,500년 전 이상 그 전의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이 야곱이 무엇을 비법으로 갖고 있었느냐? 분명히 흰색의 양떼들인데, 그죠? 흰색의 정상적인 양떼와 그리고 염소떼가 있는데 바로 그들을 통해서
얼룩무늬가 있는, 점이 있는 이런 새끼들이 나올 수 있는 그 비법을 이제 야곱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비법이 명고하면 이제 교미할 때, 그 가축들이 물가에서 교미를 할 때 그 앞에 이 얼룩얼룩한 그 가지를 보면서 이제 이 물을 마시고 교미를 하게 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양과 그리고 염소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이 야곱이 소위 비법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분명히 그가 치고 있는 그 양떼나 염소떼에는 전혀 얼룩무늬나 점이나 그리고 검은 양들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방법을 야곱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양떼는 어떻게 됩니까? 양떼와 그리고 또 이제 그 염소떼에는 지금 야곱의 소유가 될 만한 그런 새끼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41절 이런 내용에는 이거를 어디다만 적용하느냐? 튼튼한 양들, 정말 튼튼한 양이나 염소에게만 이거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100% 하면 너무 이렇게 속이 보이니까 정말 튼튼한 양들과 염소에게는 이 방법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이 방법을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42절에 약한 것들은 다 라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이제 튼튼한 것들, 실한 것들은 다 야곱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3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짧은 6년의 시간 동안에 이제 이 야곱은 매우 번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심히 이제 많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야곱은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마 질문을 이렇게 가지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이런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었나? 어떻게 참 이렇게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야곱이 참 가질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 다시금 이 야곱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여러분 임금 협상할 때 이제 이유가 있잖아요. 왜 야곱이 여러분 어리석은 것 같은 제안을 왜 했나? 여러분 이 말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야곱은 이제 요셉을 놓고 나서 그도 빈털터리로 고향을 가고 싶지는 않았겠죠. 여기서 뭔가 이제 부를 자기 집을 좀 세우고 싶었는데, 그런데 정상적인 임금 협상을 하면 이 외삼촌 라반이 지난 14년 속였던 것처럼 또 자기 또 속일 거다라는 것을 야곱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임금 협상을 할 때 라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해야 됩니다. 라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제안, 그리고 그 방법을 야곱이 갖추지 않으면 이제 야곱은 자신의 집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금방 살폈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곱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졌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임금 협상을 할 때 무엇을 제안해야 되나? 라반이 정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제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안, 라반이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그 말은 야곱에게는 손해가 되고 라반에게는 정말 큰 득이 될 것 같은 제안을 하면서도 결과는 야곱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비법을 이제 야곱은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야곱이 아마 그 라반과 참 임금 협상을 하고 자기 집을 세우려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야곱도 소위 말해서 이 간사함으로는 머리로 하면 한가닥 하는 사람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그가 고민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3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제가 9절부터 이렇게 이제 7절, 8절은 그 야곱이 자기 아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당신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나한테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다. 7절을 보면 아버지가 나를 속였고 그리고 품삯도 10번이나 변경을 했고,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제 자기 아내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라반이 정말 품삯을 바꾸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계약을 해놔놓고 이제 너희 아버지가 마음이 바뀌어서 점 있는 것만 너의 싹이 될 거다, 싹이 될 거다 라고 하면 온 양떼가 다 점 있는 게 되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마음이 바뀌어서 얼룩무늬 있는 것만 너의 싹이 될 거다, 임금이 될 거다 라고 하면 또 온 양떼가 다 얼룩무늬가 다 돼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당신 아버지는 소위 말해서 10번이나 이 품삯을 계속 바꾸었는데, 그런데 바꿀 때마다 결과는 자기한테 이득이 되도록, 라반이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이득이 되도록 그렇게 일어났다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여러분, 야곱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왜? 그만큼 야곱을 착취했으니까 그 착취했던 아버지의 그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정당한, 내가 정말 당신 아버지한테 받아야 될 정상적인 그 보수를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기가 그 임금 협상을 하게 되었는지. 10절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아마 이제 이 야곱이 이 목자를, 이제 양떼를 돌보는데 그 양떼가 새끼를 아마 베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아마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꿈에 눈을 들어 보니까 양떼를 탄 순양,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이 양들이 교미를 하는 모습입니다. 양떼를 탄 순양, 지금 이제 암양과 순양이 이제 교미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이제 교미하고 있는 양들이 다 무엇이었느냐? 얼룩무늬 있는 것, 그리고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다는 거죠. 꿈에 이걸 봤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어떤 가축들이, 이 양떼들이 교미를 하는데 그 교미하고 있는 양들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할 때 12절에 야, 너 눈을 들어 보아라. 야, 잘 봐라. 양떼를 탄 순양, 지금 이제 교미하고 있는 이제 순양과 암양입니다. 교미하고 있는 양들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 그리고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다. 그리고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꿈이 야곱에게는 결정적인 힌트가 되어서 바로 이런 제안과 그리고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해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꿈에서 본 거, 여러분 여기 꿈에 본 게 두 가지, 지금 이제 야곱이 부자가 된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사업을 뭐 이렇게 하신다거나 또 아니면 자신의 일에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셨을 때, 헌신하실 때, 그때 보면 여러분 작은 영감이죠. 작은 영감이 하나 떠오르면 그 작은 영감이 정말 이제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며 노력했던 이것을 완전히 작은 영감 하나가 그냥 질 자체를 바꾸어 놓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이제 공부 같은 거 할 때 참 이렇게 뭐 논문을 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한 번씩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영감, 아이디어가 하나 딱 떠오르면 갑자기 막 꽉 홍해처럼 막고 있던 그 어떤 깝깝했던 상황이 갑자기 이제 이 바다가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어떤 우리가 경험들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일에 정말 충성되게 헌신할 때 우리들도 한 번씩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경험한 게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가장 큰 고민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탐욕스러운 라반의 집에서도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나.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하실 때 가지는 고민이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종업원들, 직원들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부자가 되면 마치 그거는 가진 어떤 소위 말해서 어떤 그 소유주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직원들은 다 느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탐욕적인 그런 어떤 소위 사장님 밑에서 상사 밑에서 내가 내 집을 세울 수 있나.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가지는 고민입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고민한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임금이 이제 이 라반과 내 집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제안해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제안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될, 내 집을 세울 수 있나? 이런 그가 고민을 할 때, 그리고 14년 동안 그가 고백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정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그가 그리고 라반도 인정한 것처럼 이 야곱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만큼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이렇게 자기 일에 헌신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고민할 때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두 가지를 결국 알려주신 거죠. 하나는 뭔가 하면, 바로 지금 가축들 중에 바로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그리고 검은 것 너 요구해라. 바로 이제 하나의 그런 인상 강한 하나의 소위 말해서 그런 깨달음이 주어졌지 않겠어요? 이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그리고 검은 것, 이것들은 여러분 소위 말해서 14년 동안 야곱이 양을 쳤는데 그건 모르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소수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 제안하면 여러분 바로 라반이 받아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을 제안해야 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제안했는데도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나? 이 꿈을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교미할 때, 이 교미할 때 소위 흰색의 양과 염소를, 좀 표현이 그런데 점 있는 것, 얼룩진 것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정말 이 교미할 때 이런 변화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 타고 있는 모든 가축들이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아롱진 것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방법을 찾아내면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제안을 여러분 어떤 양들 중에 열성에 해당하는 점 있고 얼룩진 것 하지만, 그러나 교미할 때 이 어떤 정상적인 양들을 이런 어떤 점과 얼룩이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만 내가 찾아낸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내가 이 탐욕스러운 이 라반도 꼼짝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내 집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야곱은 아마 끊임없이 도전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교미할 때 이 하얀 양과 흰색의 양과 염소를 바로 얼룩지고 점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아마 끊임없이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그리고 가축들 목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막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찾아봤겠죠. 그리고 이제 그가 여러 번 실험하고 실패하면서 알아차린 방법이 바로 이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양떼들이 있는데 지금 야곱이 사용했던 방법대로 하면 지금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과학적인 비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관여하신 거죠.
그래서 그이가 어떤 끊임없이 도전하고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깨닫게 해주셨고, 이 방법대로 그가 실험하고 행동해 봤을 때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을 통해서 주셨던 소위 인사이트입니다.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 바로 임금으로 무엇을 제안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흰색의 양과 염소를 통해서도 점과 얼룩 그리고 검은 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그가 끊임없이 찾고 노력을 해서 그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그 비법을 가지고 이제 라반과 협상을 했을 때, 정말 처음에 볼 때는 야곱이 정말 어리석은 줄 알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부자가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제가 참 묵상하면서 제 마음의 이제 소망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야곱의 복을 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냥 성실히 정직하게 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 라반과 같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 이 어떤 라반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하면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많은 자료들을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이것을 찾아내고 이것으로 준비를 해야 어떻게 되느냐? 이 라반과 같은 속이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제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이제 31장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그냥 간략하게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31장 1절부터 3절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먼저는 라반과 1절 2절에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한 태도가 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3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제 라반의 안색, 라반의 가족 아들들도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테 찾아오셔서 이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4절부터 16절에는 누구를 설득시키느냐? 아내들을 설득시키는 거죠. 아내들을 설득. 여러분, 아내들을 설득시키는데 5절부터 16절까지 야곱은 무엇을 사용하느냐? 소위 말해서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간정을 사용합니다. 간정.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설득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사실은 효과적인 게 뭐냐? 요즘 설교에도 적용을 합니다.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 이야기가 중요해요. 이야기가.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에 이제 지금 당신 아버지가 안색이 별로 안 좋다, 이미 살폈던 것처럼. 그렇지만 5절 마지막,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아버지 라반의 손에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주셨다. 앞에서 살폈던 꿈 이야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그 하나님이, 이 라반의 손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인데, 바로 13절 마지막에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17, 이제 아내들의 반응,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아내들이 다 반응을 보입니다. 야, 이렇게 하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냐.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알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고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겼는데. 그리고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재물은, 참 이 여자분들 무섭죠?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십시오라고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35절까지는 결국 뭔가 하면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라반의 추격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이제 강의 안이 있는데 17절부터 20절 이제 떠납니다. 떠나는데 두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여러분 고이 라반이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주죠.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이 이렇게 양털을 깎을 때 그때 몰래 라반에게 말도 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 라헬이 뭘 하느냐, 집의 수호신이었던, 라반의 집의 수호신이었던 드라빔을 훔쳐가게 됩니다. 자,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난 지 3일이 지나고 나서야 라반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시작을 해서 23절까지는 이제 라반이 추격을 합니다. 라반이 추격을 해서 6일 만에 따라잡게 됩니다. 이제 정말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길르앗산, 거기에서 이제 참 길르앗산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시면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이제 내일이면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내일 야곱 만나면 찍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죠. 찍소리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야곱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에 이 어떤 말과 행동을 라반이 하는 거죠. 오면 막 그냥 칼을 휘두르면서 야곱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아갈 줄 알았는데 25절부터 28절에 라반이 이야기, 너 참 어리석다. 나한테 이야기했으면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을 텐데 왜 말도 안 하고 갔냐. 그리고 29절 30절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있었지만, 여러분 29절에 이런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아무 행동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30절에 하나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왜 너 내 소유가 되는 드라빔, 우리 집의 수호신을 훔쳐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 찾으시면 그 사람 다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라반이 샅샅이 뒤지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35절까지 내용을 보면 결국 이거는 누가 가졌느냐, 라헬이 훔쳐서, 라헬이 지금 이제 자기가 생리 중이라고 하고 그 낙타 밑에다, 자기가 타고 있는 낙타 안장 밑에다가 이 드라빔을 숨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라반이 찾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라반이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2절까지는 이제 야곱이 극도로 분노하는 거죠. 아니 정말 잊지도 않는 죄, 도둑질 죄를 자신한테 덮으시고 이렇게 샅샅이 파렴치범 뒤지는 것처럼 샅샅이 뒤지고, 그러면서 그동안 야곱이 마음에 쌓였던 것들이 폭파됩니다. 그래서 36절 37절에 정말 자기를 어떤 흉악범 취급했는 거, 이거 이야기하면서 38절에서 42절에 그가 세 가지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막에 있는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 나는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난 정말 지난 20년 동안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40절 42절에 그런데 외삼촌은 나를 속이고 결국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42절,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43절부터 55절까지는 이제 라반도 미안하죠. 그래서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43절 44절에는 이제 서로가 보복을 방지한다거나 또 비난받는 거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언약을 제안하고, 그리고 돌 무더기를 쌓아
쌓아서 이제 언약의 증거물로 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으면서 라반이 부탁합니다.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마라. 그리고 서로 공격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언약 체결과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평화롭게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 이거 보니까 뭘 느끼실 수 있습니까? 참,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셨고, 그리고 또 떠나야 될 때 떠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 라반이 추격할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야곱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또 찾아가셔서 정말 그가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철저하게 다윗을 도우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살면서 어쩌면 이런 라반과 같은 사람들을 어쩌면 만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뭔가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말씀, 하나님은 라반 밑에 있는 야곱을 도와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이 라반까지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절하게 채워줘 처리해 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라반의 집에서 일했던 야곱처럼 여러분들도 고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라반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좀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라반의 추격에서 야곱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면서 아무리 세상이 코로나19처럼 이렇게 험악하게 우리를 짓눌러도 하나님은 속이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말씀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정말 그분이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에게 약속한 것처럼 다시금 이제 돌아오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5분 정도만 같이 한번 기도를 드리겠는데, 하나님, 저 정말 이 야곱처럼 저도 저의 집을, 우리 집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라반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저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정말 라반의 집에서도 거부가 되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속이는 세상,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5분만 같이 기도드리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라반과 같은 세상입니다. 속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이 속이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라반과 같은 세상을 넉넉히 해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라반을 떠나야 될 때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떠나야 될 때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참 우리가 모두가 고통당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또 다시금 거리 조정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며 또한 아버지 코로나19에서부터 우리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라반과 같이 속이는 세상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라반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들의 집을 당당히 세우고 또 우리가 떠나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떠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의 은혜를 누리며 이 험악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